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본문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로 향해서 또 우리가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24절에 보면 아내와 연합한다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룬다라는 단어가 24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에, 한 가정을 이룰 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했을 때 떠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떠나면은 새로운 가정이 형성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풍습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떠남에 대해서 과거에 갖고 있던 삶, 그것을 전체가 이렇게 놓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그렇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습관들을 갖고 옴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꾸렸으면은 이제는 남편이 어떤 것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아내와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이 세워지면은 남자가 주도권을 잡느냐 여자가 주도권을 잡느냐, 여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새로운 환경에 왔다고 해서 그 습관들이 자연적으로 처리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왔으면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미국에 살러 왔으면 한국 환경을 버리고 미국의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남자인데 남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그 경제 주도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에게 머리를 숙이지 못하고 아내와 불화를 한다면 남자는 자기 본연의 과거의 습성이지 새로운 가정의 출발점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결혼과 더불어 남자의 봉급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여자분의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남자는 여자가 주는 용돈을 타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했을 때 부모에게 귀속되어 있던 것,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던 것, 이런 것을 전체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새롭게 적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기초 단계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과거의 습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망과 명예와 재물 이런 것에 묶여 있다라면 교회 생활에서 편안치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비우는 것이 좋지요. 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떠날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떠날 때에 그때 행복한 것입니다. 결혼과 더불어 남자 여자가 결혼식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을 이제 조성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고 했습니다. 연합해서 우리가 연합하려 그러면은 연합해서 어떤 거기서 돌멩이 같은 것이 중간에 끼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풀을 발라서 이렇게 종이를 잘 이렇게 붙였다가 다시 그것을 띈다라면은 종이가 분명히 떨어집니다. 한쪽에 상처를 입습니다. 연합할 때 우리가 잘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은 어떻게 연합을 하느냐? 아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남편이 갖고 있는 그 재능, 그것을 합해서 가정을 이제 그 가정의 어떤 특징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같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찬송을 부르고 한 분은 악기 반주를 하고,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죠. 물론 그 연합 가운데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재능을 가질 수도 있고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의 재능을 많이 타고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능들을 썩이지 말고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 또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두 재능이 합해져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가정이야말로 매우 아름다운 가정이죠. 저는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첫째는 아내를 주신 분에 감사하고, 또 아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저에게 주신 건 또 감사해요. 저는 요리도 굉장히 잘해요. 세탁도 굉장히 잘합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을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바느질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글 쓰는 것도 잘하고 일하는 것도 잘하고 모든 재능을 하나님이 골고루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큰 보화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무엇을 해줄까?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이것을 서로가 상대와 상대가 서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다 모였습니다. 믿음 안에 다 모인 거예요. 각자 모양은 다르고 성품은 다르고 환경은 다 다를지라도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가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체 한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재능들을 모아서 그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가정적으로 봐서 가정에서 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욕망이라는 것이 돼 있어요.
무언가 가져야 돼요. 가져야 무언가 이렇게 섭섭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가져보면은 별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쥐었던 것을 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쥐었다가 놓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먹을 먼저 꽉 쥐고 태어납니다. 무언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이렇게 있다가 꽉 쥐고 있다가 이것을 놓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마지막 숨 거둔 날 탁 놓아보면 그 가진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환경이 주어졌을 때 주는 거예요. 이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 권사, 집사 하나의 교회를 받들기 위해서 하나의 주어진 직분일 뿐이에요. 더 많이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그것을 감당하면 되지요. 그것을 주었다고 해서 내가 천하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으면 뽑아주신 그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과 교회라는 측면에서 하나 되는 이 원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단상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그것 이상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연합할 때에 우리가 어떤 가진 것에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마시고 그거를 지킬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에 감사하고 가장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내가 돌볼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은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그곳이 보여져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가정의 원리죠.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여기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한 몸. 두 몸이 아니에요. 각 개체가 모여서 이제는 하나예요. 소망도 하나예요.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목적도 하나예요. 이 하나가 되는 원리.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의 부부가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 되는 이 원리. 이거는 우리가 다 이렇게 내가 나의 것을 비우면은 빨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는 이 원리 속에서 서로가 부끄러움 없는 생활. 부부가 서로가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언가 남편 몰래 아내가 숨겨서도 안 되고 또 남편이 숨겨서도 아니 되지요.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두 부부가 부끄러움이 없다라면은 이거야말로 얼마나 축복된 가정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 내 지체로서의 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설교가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첫 시간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20분에 제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의 이 원리, 이것은 딴 거 없습니다. 비웁시다. 가정에서도 비우고 교회에서도 비웁시다. 두 번째,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주어진 그 그거를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한 부부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교회 안에서도 바로 하나로 모아지는 것, 그리고 이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여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